거룩하고 순결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 정결한 신부 TV입니다. 마지막 때 시리즈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서로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합시다. 마라나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자,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것이 좋나요? 아니면 작고 적은 것이 좋나요? 여러분, 강한 것이 좋나요? 아니면 약한 것이 좋나요? 기왕이면은 다 엉치 말하고 작고 적은 것보다는 큰 것이 좋고 또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다들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과 신앙도 우리가 똑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이 개나 고양이, 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에 이 반려견, 반려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단순히 애완견이 아니라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들이 내 가족이니까 정말로 끔찍이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우리들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 본성,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똑같이 작동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6.25 동란 이후에 모든 면에서 다 월등하게 나라와 함께 한국교회도 아무런 어려움과 고통 없이 잘 성장을 했습니다. 마치 온실 속의 화초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편하고 좋게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이게 성도들을 살리고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에 단잠을 자게 하고 더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서 그 결과로 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거죠. 형식만 남아있고 모양만 남아있는 채 도대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이 믿음과 십자가 복음이 도대체가 뭔지를 모른 채 그냥 열심을 내는 종교인들, 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양성을 해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저는 이게 뭐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저 혼자만의 사견이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과 또한 성도님들조차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라도 이 잃어버린 신앙의 야성을 반드시 회복하고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이 잃어버린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야성이라는 것은 거칠다라는 거죠. 겁을 상실했다. 즉, 거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믿음이 실제니까. 제가 참 좋아하고 자주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코로 숨 쉬고 이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것보다도 더 실제고 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고 천국과 지옥이 내 안에 분명하면 여러분, 신앙에는 야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주님이 결코 온화하거나 인자하신 사랑의 주님이기보다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계수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 주님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고통과 눈물 없이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나는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직전까지 우리는 정말로 가봐야지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는 그 전까지 이 구원과 믿음을 두렵고 떨림의 자세와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믿음은 천국이 희미하거나 불투명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실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게 분명하게 확실해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는 야성이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에게 야성이 없다는 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처음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견딜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자체를 아예 가져본 기억이 없다,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 그냥 나는 원래 천성이 그래, 기질이나 성향, 성격이야.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딴 얘기하지 말고 성경이 뭘 얘기하나 봅시다. 말씀 앞에 들어가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와 같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자세와 열매가 맺어졌는가.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었어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뭐 기질이나 성향, 성격 다 필요 없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어떤 새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단순히 여러분 요셉, 다윗, 바울 수준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돈, 명예, 생명?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또 중세 때, 로마 시대 때를 한번 보십시오.
네로 황제가 통치하였던 화형을 당하고 로마 경기장 안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서움과 고통, 두려움, 정말로 살이 찢겨나가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런데도 그들은 어때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와 같이 그냥 내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래 저 예수 믿어요. 이런 정도의 고백과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결심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했던 때는요, 고백하면 죽는 거예요. 시인하면 완전히 이단자로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시인한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비참한 거죠. 너무나도 처참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믿었는데 다니엘과 같은 기적이 전혀 없었어요. 에스더와 같은 역전의 상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생각으로는 그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만 같아. 외면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신경도 안 쓰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가 않으니까 그 사랑의 흔적을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서 완전히 그 머리와 가슴, 이 폐부에 깊숙이 박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신앙의 야성으로 다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그 핍박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평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은요, 단언컨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만족, 내 욕심, 내 오해, 내 착각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믿음은요,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그냥 죽은 우상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요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무슨 수모와 처참하게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내 눈앞에 벌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성경만이 결코 아니잖아요. 이제 그 수많은 세계 교회의 역사만 봐도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엄청난 그런 고문과 핍박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들에게 순교당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아시죠? 북한의 상황들을 들어보면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아내가 남편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해요. 내 자식이 처참한 고통과 총상을 당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기가 막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이 목구멍과 머릿속에서 막 올라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 정신과 내 힘으로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핍박 견뎌낼 수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직 뭐로? 믿음으로. 분명히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내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고 다 닦아주시고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처참하게 비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이 구원만큼은, 이 천국만큼은 함부로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면 된다, 이 믿음 하나면 족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에 정말 야성이 있는데 잃어버렸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야성이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건 아예 처음부터 내가 믿음이 없었던 거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며 십자가 복음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익히 들어왔으니까 지식적인 동의는 했지만 그 진리와 복음이 실제로 나의 진리와 나의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뭐 야성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내게 야성이 없었든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없었으면은요, 찾으면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잃어버렸으면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야성을 갖고 다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구경꾼이 아닌 실전쟁터에 참전하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의 구경꾼이 아닌 진짜 실전쟁터에 참전하는 용사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구경꾼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경꾼은 단순히 전쟁을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흔히 전쟁을 상상하면 구경꾼, 그러면 전쟁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완전히 충족된 답변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까지도 이 정말 구경꾼에 속하는가? 우리가 이 전쟁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 어떻습니까? 그 전쟁 한복판에서도 자기 목숨 그거 하나 건지겠다고. 뭐 나라고 가족이고 다 필요 없어요.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숨고 피하고 타협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로 그런 군인들 많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경꾼이라는 것은 사실 딱 한 유형 제외하고는 모두 다가 사실 구경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 전쟁에서 공격을 하는 군인.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이 한 목숨을 다 바쳐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목숨 하나 따위는 결코 아까워하지 않고 총을 쏘고 전진을 하고 전쟁을 하는 그 군인만이 진짜 야성 있는 군인이다라는 거죠. 그 외에는 전쟁터를 갔든 안 갔든 여러분이 이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고 이 마음이 굳지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닥치든 금방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알곡은 진짜는요, 이 땅에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요, 방어가 아닙니다.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게 결코 아니라 공격이라는 거죠. 능동이고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 우리는 단순히 사단에게 내가 공격을 받는 것으로만, 그래서 우리는 늘 방어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성도는요, 우리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이미 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모습은 성도가 이미 이기는, 승리가 예견된 보나마나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믿음의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지금껏 이제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결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축복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봤다면은 이제까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도 모르는 채 누구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도 몰라요. 내가 누구에게 쓰임 받는지조차도 전혀 몰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영적 분위기를 좀 감지하세요. 정말로 조금만 우리가 관심 있게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성도들의 숫자가 줄었네, 뭐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기도의 회복, 할렐루야, 회개의 영성, 할렐루야, 말도 못할 정도로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악한 영들과 권세들이 정말로 득세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실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놀랍고 더 빠르게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마지막 때에 깨어나고 회복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단순히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몇 명이 죽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됐느니, 여러분 그것보다도 정말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더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단순히 우리의 이성만 충족시키고 아니면 감정만 자극하는 그런 육적이고 혼적인 예배가 결코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정말로 진짜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 이 조그만한 아이들로부터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막 뛰어가는 걸 보고 지금 느끼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 믿음의 현 주소, 영적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에 지금 신경 쓰거나 다른 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 할렐루야, 순결한 열망. 그래서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은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용납이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도전받고 자극받아서 부흥하는 성도, 회복되는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얼마큼 뜨겁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고 체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강력한 부흥의 시대 가운데 그냥 뜨내기나 아니면 구경꾼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리고 다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도 이 영적인 큰 파도와 회복의 시즌에 한가운데 한 벙판에 서 있는 성령의 불의 사람, 야성을 가지고 주도하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주도하지 않으면요 도태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역사적인 이 부흥의 기로와 시점에서 정말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구경꾼인가? 아니면 참전만이 아니라 이미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느냐? 오늘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세워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신앙의 야성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실제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한 채 치열하고 무서운 이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가서 적진의 그 심장부에 이 악한 정사의 머리를 짓밟으면서 다윗과 같이 말씀의 검으로 골리앗의 목을 어떻게 하면 잘 딸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32절을 보면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장군이었다라는 거죠. 강한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보시면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작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면서 33절에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바로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분 이 11장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1절부터 뭐 3, 4, 5, 6, 7, 8, 9 등등등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등등등 그들은 한결같이 무엇으로 살았고 무엇으로 모든 걸 다 이겼다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며 믿음, 오직 믿음. 성경을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걸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일한 한 가지 축복, 오직 진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이 믿음만 있으면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모든 걸 다 이기며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계속 쭉 읽었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를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야성이 있는, 즉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정말 두렵습니까? 무엇이 정말 무섭습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것만 비교해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강하면은 그것은 아무리 커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을 법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2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친구한테 늘 주눅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100만 원을 벌어도 내 아버지가 수천억 대의 재벌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대적인 것만 해도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상대적이신 분이 아니라 절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위에 다 뛰어나시고 사단 마귀도 무서워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들은 풍월도 아니고 옆집 아저씨가 아닌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를 잃었다가 찾아봐요. 도대체가 우리가 뭘 무서워하고 뭘 겁내야 하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 진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것은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이 확실치가 않으니까 돈이든 뭐 그게 건강이든 그게 뭐 생명이든 완전히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노예가 사로잡혀서 쥐죽은 듯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 구할 때가 아닙니다. 믿음을 간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많은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정말로 나에게 시급한 것은, 당장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믿음뿐.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는 약속의 성령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을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 악한 영은 날마다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건 무슨 단순히 안 보이는 귀신이나 신비적인 걸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악한 영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조종하고 혼란에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다른 걸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반드시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이나 사상 따위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정말 이 믿음이 깨어나지 않고 아직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고 세상에 취해 있으면은요, 정말로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어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빨리 나의 영성을 키워서 바로 이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들이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성도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승리가 보장된 즐거운 싸움이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는 이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며, 할렐루야, 이스라엘처럼 십자가만 바라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완전히 매정하게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뜨겁도록 무섭도록 사랑하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 이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거셨어요. 전부를 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 전부를 알고 받고 느끼는 사람은요, 어떻게 주신 십자가 복음인데, 어떻게 주신 그 믿음과 구원인데 정말로 이 사랑을 알면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는 싸움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셨을 거면은 진작에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 안 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차원의 승패가 결코 아닙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는요, 지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긴다라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든지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해서 우리들은요, 열심히는 삽니다. 이거는요, 뭐 안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도 더 치열하고 열심히 살죠.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열심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잘 듣고 까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고쳤고 뭐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하실 것 같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기도를 해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해도 왜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야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하여서 이 전쟁터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직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할렐루야.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성경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진리를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고 세상을 의지하면 진다라는 거죠. 그 진리가 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철저히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적인 싸움과 같이 큰 소리치고 막 화를 내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악을 선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으로 내가 더 꺾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낮아지는 거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견디며 참아지는 거예요. 안 됩니까? 이거 절대로 못합니까? 그럼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럼 아직도 나에게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종교인, 지식인, 동아리 회원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나를 제대로 보십시오. 내 실체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면은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못하고 안 되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중도에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얘는 안 되겠다. 쟤는 틀렸어. 십자가 사랑이 결코 아닌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의 보혈로 모든 것을 다 용납하셨습니다. 그 뜨겁고 완전한 사랑을 내가 정말로 알고 받으면은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이게 무슨 단순히 감정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찬양을 그렇게 가볍게 부르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찬양을 할 때에 잘 묵상하면서, 잘 고민하면서 우리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막 함부로 찬양하면서 웃고 그럴 찬양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거 하나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이면 다 되는 삶, 즉 천국의 삶을 이미 우리가 실제로 살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전혀 두렵거나 겁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그런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사자도 불이나 칼이나 돌, 톱, 칼, 궁핍, 환난, 학대, 조롱, 채찍, 결박, 시련,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절대로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으며 사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만이 이 날마다 다가오는 영적 전쟁을 신앙의 야성으로 이기고 통과하고 거뜬히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언제고 어떻게 될지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지만 그거 우리들이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점점 주님이 오시는 이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에게 더 큰 위험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도들끼리 조롱하고 핍박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누구 말에 휘둘려서 내일은 천국이고 내일은 지옥 가고 그런 게 결코 아닌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충만했을까요? 말씀을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진짜 그런가 아닌가 늘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주소들은 얘기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정말 이 말씀이 성경의 진리와 맞는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스스로가 말씀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그들이 견고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언제고 또 앞으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 또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때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오늘 말씀으로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들 직접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과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실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게 너무나도 생생한 사람만이, 이거는 초신자나 기존 성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야성을 반드시 당장 회복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나중으로 미루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계속 미루고 나태하고 게으르다가 우리 주님이 신랑이 아니라 도둑같이 임하면은요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는요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회복됐고 더 살아났으며 더 그 믿음이 확고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혼란한 이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야성이 회복돼야만 됩니다. 이제는 정말 근신하여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잃어버렸던 이 신앙의 야성, 십자가 앞에서 나의 나된 것들을 다 박살내고 이 기드온같이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과 성령으로 모든 걸 다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여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야성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결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 시간 나에게 그 확실한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이 악하고 이 음란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 이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직접 뛰어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야성, 신앙의 야성이 있는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의 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믿음뿐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의 철저한 나의 죽음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마지막 회복과 부흥의 시즌을 이제는 놓치지 말고 더 이상 미루지 말며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신앙의 야성과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첫 마음과 첫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마라나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